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다행히 어제부터 날씨가 조금 이렇게 풀려서 많이 좀 추위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독감도 잘 이겨내시고 또 다시 새 힘을 얻으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은 여러분 축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그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 그건 어떤 다 복이고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누군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나를 복을 빌어준 것이 뭡니까?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의 기준이 아니고 축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족장, 그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죠. 이 믿음의 족장 가운데 마지막 족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둔 걸 아는 겁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 못하겠다 그런 것을 느끼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들의 12아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향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다 실려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지 또 정말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다 축복해야 되는데 어떤 자녀는 진짜 축복을 했고 어떤 자녀는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했고 어떤 자녀에게는 심지어 저주를 퍼부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창세기 4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축복을 못하고 저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했던 이 축복 기도의 기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품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큰 숙제겠죠. 그래서 한 주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품은 가족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창세기 49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고 오늘 그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어. 이제 야곱이 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자기 아들들을 마지막으로 불른 거예요. 너희들은 모여라.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후일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난 뒤에 너희들이 당할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 야곱은 여러분 그냥 아버지 야곱일 수도 있는데 믿음의 족장의 한 사람이거든.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 야곱이 한 이야기를 그저 자녀들은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중요한 시점입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족이 다 모여서 삼겹살 구우면서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유언과도 같은 축복 기도를 했는데 정작 진짜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원리들을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일러주겠다고 말씀한 뒤에 그런 다음 장남인 르우벤에서부터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이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하면서 예언과 같은 축복 기도를 한 내용들이 오늘 2장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27절까 2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긴 분량이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여러분 맨 첫 번째 축복 기도의 대상은 장남인 르우벤이었는데요. 오늘 49장의 순서를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딱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첫째부터 넷째까지만 순서 배열이 되고 다섯 번째부터는 뒤죽박죽 다 섞여 있고 11번째, 12번째 아들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는 우리가 순서를 찾아가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 정말 좋은 표현 아닙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네가 탁월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에 끊어짐 같이 더 이상 탁월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요, 이 르우벤이 서모인 비라와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 어떤 관계인지를 다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르우벤을 축복할 때에 진짜 온전한 축복 기도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진짜 마음은 장남이니까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내 능력의 시작이다.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스모와 어떤 관계인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너를 온전한 축복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축복은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겁니까? 장자인 르우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내 장자인 르우벤이 그런 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인데요. 이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따로따로 축복하지 않고 두 형제를 묶어서 한꺼번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이유가 있겠죠. 보면 여러분, 그래서 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겜 추장에 의해서 짓밟혔던 자기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다 그들이 주저앉아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 쳐들어가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다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음같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 학살한 거나 마찬가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의 이야기에 아버지가 한 부탁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감정대로 세겜 족속들을 몰살시켰던 이 둘째 여러분 시므온과 셋째 유다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가 죽음을 앞두고 축복할 때에 도무지 축복을 할 수 없었던 것. 심지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저 저주와도 같은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넷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은요 정말 귀하죠.
유다가 형제들 여러분에게 찬송받을 자가 될 것이고, 너무 귀하죠.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심지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딱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거기까지는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유다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그죠? 유다는 이 네 번째지만 여러분, 이 유다는 정말 아버지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수사자와 암사자의 같이 용맹한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도 유다를 범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여러분, 이 지팡이거든요. 왕의 지팡이.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그 지팡이인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기를 실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그 백성이 복종하게 될 지파가 어디냐? 유다 지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축복을 받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가 여러분 낳은 6번째 아들이면서 사실 야곱에게는 10번째 아들인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팍 바로 올라가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스불론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범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스불론을 향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은 레아가 낳은 여러분 5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9번째 아들은 이사가를 축복한 것인데요. 이사가를 향해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이사가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래서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그냥 예언한 겁니다. 큰 축복이라기보다는 네가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라헬의 시녀인 이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여러분 아들이면서 야곱에게는 5번째 아들이 되는 단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백성들을 다스릴 지파가 될 것이지만 길섭의 그저 뱀같이 샛길의 독사같이 말굽을 물어서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처럼 여러분 단 지파는 삼손과 같은 위대한 사사가 단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했던 지파가 어디냐? 이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훌륭한 사사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우상 숭배,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갓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그렇지만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게 된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갓 지파의 호전성 그리고 용맹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갓은 늘 안타깝게도 전쟁이 떠나지 않을 지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 다음은 레아의 시녀인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 8번째 아들인 아셀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아셀은 그나마 낫습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아셀 지파가 있는 땅에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 왕궁에 올릴 모든 진상품을 조달할 만큼 풍성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나마 여러분 아셀이 받은 축복이 그나마 낫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라헬이 낳은 그저 첫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정말 큰 축복을 받았죠. 요셉은 여러분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자기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담을 넘게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 온 지파로 흩어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입니다. 심지어 학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학대를 여러분 넘어서 도리어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것을 이겨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전능자가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족장인 아버지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12형제 가운데에 가장 뛰어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축복한 내용인데요. 베냐민을 향해서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죠. 베냐민은 물을 뜯는 이리가 될 것이고 아침에는 빼앗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게 될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이유. 베냐민을 향해서는 전쟁으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장황하지만 12아들을 향해 야곱이 축복한 기도의 내용을 다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12아들에 대한 모든 예언적 축복 기도를 마친 야곱은 자신이 12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축복한 것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머리 갖다 대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야곱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12아들 각자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한 것이라고 축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이 그 전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죠.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에 12아들이 있지만 태어난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잊혀지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을 축복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고해야 될 것인지, 아버지는 그때는 인간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 아들들을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야곱의 예언 그대로 12아들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이야기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야곱 자신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기분이 상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했을 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12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아들이었으면 좋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듣는 순간에 12아들 가운데 내가 적어도 유다 지파나 아니면 요셉 지파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는 그런 지파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어야만 사실은 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12아들들 가운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진짜 축복을 받은 두 아들은 딱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죠? 그런데 왜 12아들 모두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그러지 않고 딱 두 아들에게만 우리가 봤을 때 나도 그들처럼 복을 받고 싶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드는 축복 기도를 해 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죠? 축복받은 두 아들은 여러분 너무너무 삶에 분명한 흔적들이 있다니. 유다는 여러분 첫 번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장자가 아닙니다. 그죠? 장자가 아니지만 유다는 이 축복 기도 이후에 사실은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자격을 상실했고 넷째 아들이었던 이 유다가
영적 장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야곱은 이 넷째인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탁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다는 여러분, 형제들이 광야에서 그죠,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죠. 그리고 꾼 꿈을 막 형들 앞에, 아버지 앞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형들의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광야로 심부름을 보내, 미디안 광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다 배다른 형들이죠. 우리가 저 녀석을 죽였어. 자신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그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뭘 하겠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동생을 죽이지 말고 저쪽에 보니까 상인들이 오는데, 노예 상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차라리 팔자고 함으로써 요셉을 살리는 그 일에 진짜로 큰 쓰임을 받았던 게 유다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37장 여러분 26절에서 28절의 그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또 뒤늦게 이 사건을 알게 된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는요, 유다가 요셉을 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다는 여러분 흉년이 들고 1년은 어째 다녀와서 지금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요셉도 자기를 밝히지 않았죠. 그런데 흉년이 이제 2년째가 계속되었습니다. 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형님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유다가 그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사올 수 없다. 베냐민을 데려가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베냐민을 데려가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통곡하고 자신이 베냐민의 형임을 밝히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시작된 그 일들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49장은 애굽에 와 있어서 이미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다가 죽음을 앞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유다, 네가 특별한 아들이다. 네가 진짜 장남이다. 로빈이 있고 시몬, 레이가 있어도 얘들은 자격 상실이다. 네가 진짜 넷째지만 네가 진짜 영적인 장자다. 그래서 그를 진심을 다해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요셉인데요. 요셉을 서열로 따지면 여러분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모든 형들을 다 뒤로하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온 마음을 다한 복을 받게 되는데요.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이다. 영원한 산이 없음 끝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 자, 선조들의 축복,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축복이죠. 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축복이 누구의 머리로?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형제들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결국 그죠?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를 이은 것이 누구다? 야곱 이어서 여러분 요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어떤 삶이 여러분 요셉을 향해 이런 축복을 하게 했을까요? 자신을 여러분 팔아버렸던 형제들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리 대신이 되면요, 형제들 생명금 한꺼번에 다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았던 이 요셉의 마음과 그의 삶을 기억하고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받았던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지금 누구에게 다 쏟아주고 있습니까? 요셉에게 다 쏟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죠?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여러분 축복의 근거는요, 12아들들이 평소에 살아온 삶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여러분 일평생 자기 12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깨닫고 느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을 근거로 그 두 아들에게, 유다는 영적인 장자로, 그리고 요셉은 믿음의 계보를 이은 족장의 축복을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머지 10아들은요,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아들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축복의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여러분 절대로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삶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내 삶에 주목하지 않고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은, 야곱이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또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지 아닌지,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근거로 축복하고 있었고 저주까지 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 바르게만 살면 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아버지 야곱이 그저 자기 아들들의 삶을 주목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삶을 근거로 아들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삶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동일한 원리를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 복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 세 번 없어요. 저는 요즘 가끔 한씩 TV나 다른 표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요,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 잘 살면 돼. 이건 성경도 아니고 기독교인의 발상도 아니고 이건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도 모르죠. 이번 생은 망쳤어가 아닙니다. 이번 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번 생 제가 생각할 때 90을 산다 해도 3분의 1을 벌써 살았어요. 3분의 1밖에. 아마 여기 반은 다 살았을 거예요. 우리가 한 90쯤 산다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반은 다 살. 내리막길을 대부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이번 생은 망쳤다고 다음에 더 잘 살면 된다고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제 3분의 1밖에 안 남은, 반밖에 안 남은 반환점을 돌아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쉽게 이번 생을 망쳤어. 다음 생을 잘 살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번 생, 남은 생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심어야만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밖에 안 남았든지 3분의 1밖에 안 남았든지 어떤 분들은 5분의 4를 살고 지금 5분의 1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잠시 멈춰야 됩니다.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인생을 심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서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날 정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은 어디에서 정해집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를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살도록 강요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목사예요. 목사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한다 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정말 남은 생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주님 품에 다 안기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기쁨이었어, 이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좀 부담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는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막 했을 때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나한테 붙여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다, 기회가 없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저 북구 지역과 울산 지역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이 누굴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부모님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다리시다. 부문교회 너희들은 내 기쁨이야. 너희들이 울산에 북구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너희들이 그래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입을 열고 그리고 만나고 축복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